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에 있는 새가족실에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수양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 백향목교회 백승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모두 참석하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J. 제이슨 크론시 목사님 성경 공부가 내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발혈치료 봉사가 구유년부실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성교원 건물입니다. 거기에 장소를 변경하여서 진행하는데 새신자분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섬기는데요. 발열치료를 배워서 봉사하실 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연락하셔서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김춘숙 집사님이 봉사하시는 색소폰 교실이 다시 개강합니다. 오후 1시 30분 주부에는 10층 세미나실로 되어져 있지만 장소를 옮겨서 우리 어린이집 5층 체육관으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카페에서 있고 시안선교회 모임이 역시 오후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붓을 샬롬 복지법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기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지에 보낼 구개역 한글 성경을 모읍니다. 집에 쓰지 않는 성경책이 있는 분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다문화 외국인 한글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노미 권사님 지난 5일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구향희 권사님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출국하셨는데 우리 위로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또 출타하신 분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가대 찬양 계신 후에 목사님께서 베드로 기적의 신앙 첫 번째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를 환영하겠습니다. 최영애 집사님 인도하셔서 김기석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향희 집사님 인도하셔서 나도경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다른 데 들리시지 말고 바로 2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 맞이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음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등록하는 우리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형통한 생애를 살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소속한 각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잠옷실에서 사랑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 그리고 우리 봉사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중국의 17그 개척교회들이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장 지구에서 위구르 지역에서 주여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서 기적을 일으킨 이 우리 동력자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여 매 주마다 목요일로 혹은 금요일로 토요일로 주일로 주여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드린 선교헌금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큰 보람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런 복된 일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여 새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중국이 주여 달마다 해마다 달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되겠다고 한 이와 같은 새로움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 한반도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시고 북한 땅에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로 진출해서 마지막 때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과 여러 공무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어서 이 민족이 더욱더 위기 가운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틈바구니 속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비전들과 가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런 일에 동참하고 주여 힘을 합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급변한 정세를 깨달아 알고서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되는 길밖에 없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각 선교회마다 구역마다 각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세 사람 이상씩.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 다 알지만 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전을 며칠 전에 찾아보았더니 말이죠, 삼성 출판사 우리말 대사전에 보니까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 하면은, 기적 명사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기적이다. 근데 그 밑에 또 종교적으로, 괄호를 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미라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말이죠.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생기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뢰를 몇 가지를 들어놨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뭐예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다든지,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병든 자 고침을 받았다든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져서 듣지 못하던 소년이 다시 듣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말이죠, 천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한 분은, 신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성서에서 제해야지 된다 하면서 비판학을 이렇게 주장할 때에, 만약에 성서에서 기적을 빼놓는다고 하면은 무엇밖에 안 남는다 그러냐 그러면은, 표지, 검정, 겉장 가져가고 저 마지막 겉장 가져가고만 남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삭제되어야 할 것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기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연속.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지 않아요. 거기에 본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천지를 어쩌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말이죠,
지구의 생성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제일 지금 채택되고 있는 학설이 무슨 학설이에요? 우주 폭발론이에요. 네.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말이죠, 우주 폭발론에 대한 것은 말이죠, 다른 데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학설로도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게 되어진다고 한 말이죠. 예?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어쩌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해가 갑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자꾸 사도신경은 고백하면서도 기적에 대해서는 말이지 나무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주술입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눈뜨고 하라 그러면 또 못하는 사람들이 한 반쯤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어쨌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처녀가 애 낳는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하면 매주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죽으신 다음에 어떠셨어요? 그것도 가만 안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쩌신다고요? 살아나신다고. 그냥 금방 죽었다가 말이 기절했다가 일어날 수는 있어 가끔 가다가. 근데 그것도 무덤에 완전히 장사 지내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말이죠, 거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봉인되어졌는데 말이죠, 사흘 만에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을 우리는 어쩐다고요?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어서 말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죄가 없는 분이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는데도 말이죠, 돌아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냐고 돌아가신 것도 기적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기적이고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기적이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가 다 뭡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말이죠, 기적교인 것이에요. 지금부터 40몇 년 전입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변정호 교수라는 아주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말이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기도교고, 그 다음에 기도교는 뭐라고요? 기적교라고. 그분이 노인이긴 하지만 말이죠, 노인들한테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와. 기독교는 기도교, 기적교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양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게 된다고 말이죠. 13장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기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 죽는 것도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그러시니까 막 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이래가지고는 몇 명이나요? 몇 명요? 5,000명. 5,000명.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왜요? 아니,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는 적어도 한 10,000명쯤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비를 따져본다고 한 말이죠, 한 3대 1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작게 잡아도 2대 1이요. 그 당시엔 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럴 때니까 말이죠, 애들은 줄줄줄줄 따라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성으로 하셨는데도 2만 명이 말이죠, 다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면 말이죠, 바람이 이래서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면 말이죠, 하신 말씀이 바닷가니까 약간 경사가 있어서 말이죠, 唰 올라가서 멀리까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기적이기는 하지만은 2만 명이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요 1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어쨌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오전부터 해 질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도중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기적이요. 제 잘못도 물론 큽니다만 말이죠, 저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를 길게 한다 내 스스로 느껴요. 말이 느려놓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안 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1시간 안 넘어요. 그런데 말이지, 설교 한 40분 내지 45분 하는데도 설교 길다고 말이죠.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점심도 안 먹고 언제까지예요? 해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2만여 명의 군중은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잘 들어서,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기적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 기적이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나니까 서산의 해가 뉘어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낮 동안에 쨍쨍 내리는 햇빛 아래에서도 말이죠, 군중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다 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도 그러지만 말이죠,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더니 그때야, 그래, 정신 안 먹었구나 생각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말이죠, 먹을 것을 줘야지 되겠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이죠, 제자들 속도 모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계산 빠른 빌립 같은 사람은 첫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조금씩 시장기만 요 가시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그래도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많은 떡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말이죠,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라 그러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갔는데 말이지, 계속해서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마술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나눠줬는데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요? 배불리 먹고, 요새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말이죠, 어떻게 먹고요? 배가 어떻게 해요? 빵빵해질 때까지 먹고도 말이죠, 남아가지고 거두어 봤더니 몇 광주리라고요? 12광주리라고. 이걸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러고 끝나고 나니까 말이죠, 군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요새 우리 한국도 말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이 뭡니까? 경제를 살려야지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된다. 근데 말이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엔 더 어려울 때니까 말이죠,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우리 뭐가 민족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어디로 보내자? 청와대로 보내자. 그래서 말이죠, 메시아 삼으려고 말이죠, 군중들이 확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이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말이죠, 갖다 줄 때 말이죠, 먹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만 말이죠, 갖다 줘가지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말이죠, 허겁허겁 먹으면서 말이죠,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까지 거두고 나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이 베테랑들이니까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고 경치 중에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낙조의 경치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의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붉게 물든 그 해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배를 저어서 신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다, 핵심 참모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신나가지고 갔어. 그 사이에 해는 서산에 완전히 지게 되어졌고 캄캄함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군중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배를 저어 갔는데, 희한하게도 그날은 말이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순풍에 돛을 다는 것처럼 말이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캄캄함이 갈릴리 바다에 덮이고 난 다음에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바람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더니 우장창창 쾅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막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말이죠 몰아치는 거예요. 물결이 막 배에 덮치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기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요,
얼마 동안요? 밤 3시까지 말이죠.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예. 그 당시에 로마식으로 밤을 구분하는데, 예, 밤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이죠. 초저녁에 출발한 배가 말이죠. 그때까지 풍랑에 시달렸으니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말이죠. 근데 몇 시가 되니까 말이죠. 예, 사경에 되니까 밤 3시가 되니까 말이죠. 와, 풍랑은 거센데 물 위로 말이죠. 누군가가 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 3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뭐 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예? 그 깊은 밤에 귀신 나타나기 딱 알맞는 시간이에요. 귀신이 나타나기 딱 알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그 밤 3시에 말이지 풍랑 가운데로 누군가 걸어오는데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밤 3시 그 깊은 밤중에 누가 그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데를 걸어올 사람 누가 있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제자들 생각으로는 귀신이다!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평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언제요? 예? 아주 불가능할 때 일어나. 불가능할 때. 이제는 모든 것 다 끝났구나. 제자들도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말이죠.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예,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밤 3시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다 나다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여러분, 예, 누가요?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이와 같은 그, 예, 신약교의 유일한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예, 구약 성경에도 말이죠. 바다를 통과한 경우가 몇 번 있죠.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도 말이죠. 어떻게 통과해서 홍해바다 위로 쭉 걸어가지고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길로 통과했어요. 요단강도 말이죠.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물이 아직도 넘실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요단강 위로 걸었습니까? 물 위로 걷지는 못해서, 예, 어떻게 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어져서 물이 말이죠. 저 위에까지 다, 예, 넘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쳤더니 말이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넜지 물 위로 건너진 않았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다고요? 물 위로 걸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죠.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베드로, 기적의 신앙인, 거기 인자가 제가 미처 못 였어요. 기적의 신앙인. 한번 따라서 베드로, 기적의 신앙인.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기적의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예,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기적이 있어야지 돼. 해외를 나가보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번에 그 하와이 있을 때는 말이죠, 내가 피부로 느낀 게 뭐였냐 그러면, 그래,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말이지, 하와이 그 교인들이 더 나라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예? 나라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멀리서 보면서 말이죠, 나라를 걱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예. 밖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말이죠, 하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말이죠, 어떻게 또 되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국가적으로도 말이죠, 예?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그리고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이야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예, 네.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또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기적이에요. 내가 보면은 기적이요. 우리 교회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다 됐는가? 앞으로도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네, 주님이 말이죠,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말이죠, 한 6대지나 7대쯤 될 것 같아서 원래는 3번으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성교 보고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저녁엔 우리 이은택 목사님이 이번 성교 보고를 좀 하시고 수요일 저녁하고 2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시간 된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저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 첫째로 말이죠, 베드로 기적의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말이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생애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다 무슨 연속입니까?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특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어쩐다고요? 따른다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쩌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말이죠, 이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 같은 이 알라파치안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백산맥 같은 알라파치안 산맥. 그 산골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말이죠, 아주 순수해. 그러니까 순수하지만 교육전 정도가 좀 얕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마가복음 16장을 딱 보면서 말이죠, 특히 17절 18절 가운데 보면, 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말이죠. 예? 병든 자도 고치게 되어지고, 또 그저 뭐예요? 뱀을 집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말이죠. 병든 자는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건 물론 그것보다도 말이죠, 더 실감 나는 건 뭐예요? 그래, 믿는 자는 뱀을 집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우리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확인하자. 큰 통에다가 뱀을 잡았어. 거기다 넣어놓고 말이죠, 손을 집어가지고 뱀을 집었더니 말이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붙잡았겠죠. 물렸겠어요? 안 물렸겠어요? 다 물려서. 예, 다 물려서. 그럼 성경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그 앞절인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말이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주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쩔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17절 이제 연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내게 복음을 전해야 할 같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말이죠,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일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거기에 힘을 합하면서, 기도를 합하면서, 마음을 합하면서 힘을 합하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들 중에 말이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이죠, 예, 학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뭘 했냐면 남미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서, 그래가지고는 예,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분이니까 말이죠,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 말이죠, 예, 신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분이 이제 학자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풀러 신학교에서 말이죠, 선교학을 가르치는 예, 신학자인데 말이죠, 책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보게 되어진다고 한 말이죠. 예,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오지를 이제 마을을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가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네.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죠, 어디 물 없는가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말라서 말이죠,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잘 마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가지고 말이죠,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니까 그 오지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선교사님 왔다가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나는 물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목말랐는데 오다가 요 어떤 절벽 밑에 말이지, 요 샘에서 물이 있길래 그거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말이죠,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왜요? 아니 선교사님, 그 물은 독이 있는 물이라고. 독이 있어서 마시면 얼마 못해서 죽는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에요. 뭐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 미국의 뭡니까?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뱀을 그냥 자기들이 시험 삼아서 집었지만 말이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뱀을 집으면 해를 안 받는 기사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보면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이죠. 힘을 쓰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이제 배를 타고서 말이죠.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하게 되어졌던 사도 바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이제는 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장도 이제는 낙심하고 경험 많은 선장도 돈 많은 선주도 권력 있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도 말이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에 사명이 있는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사령관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난 다음에 갔더니 두 물이 겹치는 거에서 그냥 배가 파선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배 조각을 타고 말이죠. 이래 나가니까 그 원주민들은 말이죠. 와 나와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착한 원주민들이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말이죠. 건져줘서 그래가지고 해변에다가 이래 불을 피워놨는데 바울 사도가 말이죠. 나무단을 한 단을 들어가지고 불에다 던지는데 그 속에 나무단 속에 뭐가 무서운 독을 가진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다가 말이야. 나와서 콱 물었어요. 콱 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으아 하면서 놀라서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독사의 독이 얼마만큼 맹독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곧 죽을 줄 알았어요. 30분 내로 죽을 줄 알았어요. 바울은 말이죠. 독사가 무니까 말이죠. 그냥 털어버렸어. 그래서 불에 떨어진 독사는 말이죠. 지글지글 하더니 불고기가 돼가지고 그냥 수동이 떨어지고 말았어. 근데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말이지 신에게 큰 죄를 범한 죄인인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요행하게 살았지만은 신이 저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 모양이다. 저 사람 때문에 풍랑 만났구나. 무슨 말이죠?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30분 지나도 쌩쌩하고 1시간 지나도 쌩쌩하고 2시간 지나도 쌩쌩하고 와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뭐하는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추장의 아버지가 말이지 뭐 병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손하게 와가지고 말이죠 바울 사도에게 우리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바울의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말이죠 먹을 것도 주고 떠나갈 때도 말이죠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만요. 여러분 바울이 뭐를 위해서 사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가 더 응답이 될까요?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말이죠,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도 말이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고삐 묶인 망아지처럼 말이죠,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없는 중에도 병든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말이죠, 주님이 거기에 뭘 일으키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분 사진을 보여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상해 가니까 말이죠, 뭐 정심도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서 대접하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보기에는 말이지 시골 아줌마 같아. 근데 몇 번 가도 말이죠, 그분이 자꾸 그렇게 봉사를 하고 말이죠. 내가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까 말이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말이죠, 예. 그분이, 예, 나중에 이번에야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셨든지, 예, 백만장자래. 꼭 우리나라의 시골 아줌마 같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 교인들도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래 봤지만 말이죠, 조시아 목사님 그 상해 중심부에서 교회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바로 그 아줌마가 사가지고 교회에서 쓰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나가는 거냐면 20억 나가는 거래. 한국 돈으로 말이죠, 20억 나간 아파트를 말이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말이지, 이건 교회에서 쓰라고 그래 놓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죠, 열심히 겸손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야요, 기적.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 한번 하십시다.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취미 삼아서 말이죠, 교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도우신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제가 가기를 아주 잘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말이죠,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서도 가기를 잘했는데 말이죠, 가가지고는 개척자들이 말이죠, 예, 이 일에 모였는데 말이죠, 그 중에 제일 감동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지난 1월 달에 갔을 때 위그르 지역, 예, 여기로 파송된다 그러면서 부부가 말이죠, 큰 가방들을 들고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이래 갔는데 너무너무 안 됐어서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사흘밤 사흘낮을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차 7시간 타는 것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70시간 타고 갔다가 또 70시간 타야만이 온대. 그래서 1월달에 갈 때는 내가 너무 안 돼서 말이죠, 이래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신장 지역은 지금 날마다 초형시키는 것 같은 불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런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안 돼서 말이죠, 기도해줘서.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제일 반가워하더라고. 예, 말은 안 통해도 말이죠, 와가지고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강호동 비슷하게 생겼어. 몸집이 이래가지고 말이죠, 좋아가지고 말이죠, 나와서 간증하는데 나 뭐 중국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 놀라웠게 역사해서 말이죠, 그 어려운 곳에서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말이죠, 예, 교인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 위험스럽고 어려운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이죠,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기적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 뭐를 위해서 사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예? 나가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 말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듣는 사람들이 다 웃고 말이죠,
감동받아가지고 또 감사하고 말이죠. 오늘 저녁에 혹시 그 사람을 보여줄런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한번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17교회하고 말이죠,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어디 무슨 휴가 받으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연결되는 이런 교회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가요?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며, 할렐루야, 사람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금년 여름에도 이제 선교여행 떠나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가지고 말이죠, 기도해 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울고 말이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말이죠, 선교여행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려고 하면 말이죠, 선교지에 가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1950년도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말이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그렇지를 못해. 왜? 쉽게 병원도 갈 수 있고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를 않아. 근데 그때는 어려울 때, 그런데 그때 오신 선교사님들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기도 하고 복도 받고, 할렐루야. 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말이죠.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 일어나서 말이죠,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두 번째로는 말이죠, 베드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걷게 되어진 것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오시는 걸 봤어. 유령이다 그러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안심만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누구는요,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소에도 말이죠, 그래 나도 주님처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무리로 걷는 사나이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무리로 걷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두 가지 요소가 겹쳐져야지 돼요. 첫째는 자기의 능력 곱하기 뭡니까? 의지.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말이죠, 기술도 좋고 그런데 성공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지가 좀 약해. 그래서 말이죠, 시작을 못해. 근데 이래가지고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 속에도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너무 강조해서 I can do, 뭐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뭐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능력 곱하기 의지는 말이죠, 무슨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성공도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성경 한번 봐주세요.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9절. 베드로가
28절에서 말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을 이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라, 오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요. 그리고 난 다음 말 자기가 첨벙 뛰어내렸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다가 의지를 곱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무슨 소원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허락이에요. 오라.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말이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말이죠. 어때요? 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해.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일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말이죠. 자기의 의지 곱하기 하나님의 뜻이 돼야지 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기의 재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지 않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기적의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도 기적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지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고. 아는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시간 내기 어려워도 바빠도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왕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나의 짧은 한 생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리라 하는 이런 말이죠.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거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말이죠, 몸도 아프고 말이죠, 병도 있고 그런데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부분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이죠. 새로운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용기 있게 부르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4절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헌신하며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룩하도록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